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시골 읍내에 어느 집사님이 이제 밤늦게 구역 모임을 마치고 구역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용변이 마려웠습니다. 집은 멀고 배를 움켜잡고 이리저리 화장실을 찾아보았지만 다 잠겨 있었습니다. 옷에 쌀 것 같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눈을 들어 길 건너편을 보니까 24시 현금 인출기가 보였습니다. 농협 현금 인출기가. 거기로 뛰어 들어갔는데 마침 아무도 없었고 또 신문지까지 있었습니다. 그 신문지를 깔아놓고 큰 것을 보았습니다. 기독교인의 양심에 그냥 놓을 수가 없어서 신문지를 잘 포장해서 집에 가지고 가서 버리려고 이제 옆구리에 끼고 그 문을 넣었는데 어디선가 요란한 붕붕하는 소리가 났는데 보니까 오토바이 한 대가 와서 그만 그 신문지 봉투를 낚아채고는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신문지에 싼 것을 돈으로 착각한 것이지요. 그때 그 구역장이 고백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급한 용변도 처리해 주시고 뒤처리도 깔끔하게 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웃기는 이야기지만 실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기도하고 감사하면 이렇게 감사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일상의 감사가 중요합니다. 감사 절기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 아까 우리 소무사님 그 찬양하면서 또 아까 멘트 했잖아요. 일상의 감사가 중요합니다. 자, 언제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은 항상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도 항상이에요. 자, 여러분 항상이라고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주문처럼 감사합니다를 하면 좋을까요? 그런 의미로 감사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도 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런데 맨날 기도만 하고 앉아 있습니까? 자, 범사에 그리고 쉬지 말고 항상 이 말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건적인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자, 우리는 좋은 일에만 감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안 좋은 일에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좋은데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될 때도 우리가 감사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작고하신 박완서 작가의 글인데 참 공감이 가는 글입니다. 어느 날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지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는 것,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는 일, 양말을 신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별 수 없이 병원에 다녀와서 하루를 빈둥거리며 보냈다. 비로소 몸에 소리가 들려왔다. 실은 그동안 목도 길리고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힘들었다. 눈도 피곤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온 몸 구석구석에서 불평을 해대었습니다. 언제까지나 내 맘대로 될 줄 알았던 나의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터라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중이다. 이때 어느 나라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아다니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편안히 걸어오셨죠? 그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싱겁게 웃어넘겼던 그 말이 다시 생각난 건 반듯하고 짱짱하게 걷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터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프기 전과 후가 이렇게 명확하게 갈리는 게 몸의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라. 아침에 불떡 일어난 뒤 감사한 일임을 이번에 또 배우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하면 다 가진 것입니다. 오늘도 일상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쉬지 않고 기도가 되고, 염려 대신에 마음이 평안하니까, 기도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져서 항상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앞부분에 빌립보서 4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하고 이 빌립보서 4장에서 이 7절까지의 말씀도 같은 의미입니다. 잘 살펴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에는, 오늘 보면 6절에는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럼 염려 대신에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우리가 왜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까? 염려거리가 많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염려, 걱정, 근심이 다가옵니다. 그 세상 사람들,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 보세요. 맨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 근심 대신에 그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오늘 밤에 안 나오신 분들 지금 집에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뭐 하고 있을까요? TV 보고 있겠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걸 싫어해요. 아니, 마귀는 반대로 그래도 가만히 계시네. 마귀는 기도하는 걸 싫어해요. 또 마귀는 감사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면 이제 감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예배 시간마다 감사의 메시지, 또 새벽에도 감사의 메시지 그렇게 선포를 해놓으니까 어떤 분은 에이, 또 목사님 또 감사하라 그러는구나. 지난주에 광고한 헌금 많이 하라고 감사하라고 하구나. 딱 그런 생각을 누가 줄까요? 그래서 오늘 가봐야 안 좋은 소리 할 건데 그러면서 안 오실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 있다면 누가 방해한 거예요? 네, 마귀가 방해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마귀의 방해를 이겨내고 오늘 밤에 잘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가 안 됩니까? 염려 안 해야지. 결심을 하고 벽에다 염려하지 말자 써붙이고 따라하세요. 염려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이렇게 제창을 해도 염려가 됩니다. 염려는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염려 대신에 뭘 하라고요?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염려거리를 무슨 거리로 바꾸라? 기도거리로. 아, 이 염려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기도로 맡기는 것이구나. 우리가 염려 자꾸 하면 병이 생겨요. 염려하면 마음이 우울해져요. 염려하면요 힘이 빠져요. 염려하면 될 일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맡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염려거리는 기도거리다. 자, 누가 염려를 자꾸 하고 있으면 여러분 뭐라고 말해줘야 돼요? 염려거리는 기도거리입니다. 자, 옆에 분에게 얘기해 보세요. 염려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염려거리는 무슨 거리? 기도거리입니다. 자, 그런데 기도해도 또 염려가 되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기도로 끝내면 안 돼요. 기도를 하되 무슨 기도를 하라? 감사기도. 여러분 들었죠? 감사를 안 하면 기도해도 염려해요. 기도해놓고도 염려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감사로 마쳐야 돼요. 감사기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기도 해야 됩니다. 자, 지난 주일 우리의 마음이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내 생각이 감사하는 생각이 있을 때 내 말도 감사의 말이 논다 그랬죠.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뭐를 쓰라 그랬어요? 감사 일기를 쓰라고 했습니다. 하루에 감사 몇 가지? 5가지. 하버드 대학에서 행복학을 가르치는 탈벤 샤하레 교수가 하버드대 52주 행복 연습에서 첫 번째로 가르쳐 주는 것이 감사하는 마음 갖기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부터 가져야 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감사하는 법을 배웠을 때 기회가 다가왔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졌다. 심지어 재물도 내게로 다가왔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라고 말했습니다. 탈무드에서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지난번에 들었잖아요. 행복하게 사는데 꼭 필요한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감사의 말입니다. 빌헬름 웰러가 말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소유에 정비례하지 않고 감사에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 많다고 돈 많다고 잘 산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계속 불평하잖아요. 돈 많은데도 불평하고 잘 사는데도 불평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뭐 가진 거 많이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성령 때문에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 됩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그만큼 행복해집니다. 감사 지수가 높은 사람이 행복 지수도 높고 성공 지수도 높은 것입니다. 매일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 일기를 쓰고 감사하며 살면 수많은 유익이 생기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재벌 록펠러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특히 록펠러가 감사에 관한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소유가 넉넉하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은 아니다. 내가 클리브랜드에서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 한 주에 3불을 받았다. 그런데 너무 기뻐서 화장실로 달려가 몰래 세어보기도 했다. 그때는 그 주급 3불이 첫날을 얻은 듯 가슴 뿌듯하고 행복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지금은 그때보다 엄청나게 재산이 많아졌지만 행복은 오히려 그렇지 못하다. 만일 그때 그 행복을 도로 살 수만 있다면 나는 지금의 300만 불을 주어도 아깝지 않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행복은 많이 가지는 것이 있지 않고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생각부터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감사를 강조하는 이유는 감사 일기만으로도 기적이 일어나는 변화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본에서 그 실험을 한 것인데
그 병에 밥을 담아놓고 한 병에는 감사를 5번 했어요. 그리고 또 한 병에는 짜증을 5번 내었어요. 자, 밥도 그렇게 했고 물도 그렇게 했습니다. 아, 감사하다. 내가 있어 너무 좋다. 이렇게 감사를 5번 했어요. 매일. 그런데 또 한편에는 불평, 원망, 짜증, 네 보기 싫어, 너 싫어. 이렇게 안 좋은 말을 해대었습니다. 20일 지난 후에 감사한 밥과 물은 그대로였는데 반대로 짜증내고 욕하고 안 좋은 말을 한 그 밥과 물은 심각하게 부패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일기가 중요합니다. 감사일기를 매일 쓰는 게 중요해요.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의 좌뇌 그리고 소뇌에 혈류량이 증가하고 전두엽의 열정, 활력, 낙관 등 긍정적 감정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매일 감사일기 쓰는 것만으로 잠재력이 개발되고 뇌 혈류량이 증가하고 긍정 마인드에 호르몬 분비가 잘 되고 창의성이 좋아지고 건강까지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일기 써야 되겠어요? 안 써야 되겠어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매일 감사의 말을 하고 그것을 감사로 글로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기억이 안 납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오프라 윈프리는 불행하게 자랐어요. 시골인 미시시피주에서 사생아로 태어났고 태어났을 때 어머니로부터 버려졌고 할머니와 함께 살다가 할머니가 병에 걸리자 어머니가 계시는 밀워키로 이주하여 거기서 자라났는데 그녀는 어린 시절 상당한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9살에 사촌 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물론 친구들과 함께, 그 오빠의 친구들과 함께. 14살에 미혼모가 되었고 그녀의 아들이 2주 후에 죽는 고통도 겪었습니다. 그녀는 테네시 주의 이발사인 아버지와 함께 살기 위해서 그곳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렇게 불행하게 흑인으로 또 얼굴도 흑인이고 못생겼어요. 그렇게 자란 오프라 윈프리가 나중에 어떻게 변화되었냐면 20세기의 가장 부자인 흑인계 미국인으로 뽑혔습니다. 미국의 상위 자산가들 중에 첫 번째 아프리카 미국인이며 세계에서 유일한 흑인 억만장자입니다.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도 뽑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오프라 윈프리가 인생이 이렇게 역전되고 바뀌었을까요? 그는 매일 5가지 감사 일기를 썼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그 감사 일기 내용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마음을 잡아서 매일 5가지 감사 제목을 기록하여 내 삶에 어떤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는가를 경험하고 체험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미국 신시내티에 있는 프록터 갬블 비누 회사를 설립한 할레이 프록터라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회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11조를 철저히 드리고 주의를 잘 지키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직원이 비누 만드는 기계를 규정된 시간보다 더 오래 가동시키는 바람에 엉터리 비누가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물에 둥둥 뜨는 비누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직원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했고 이 일로 회사가 큰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 최고 책임자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왜 그랬냐고 하면서 책망하고 화내고 책망하고 야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실을 전해들은 프록터 사장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화부터 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 회사가 이대로 주저앉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의 머리에 영감이 왔어요. 아, 목욕탕에서는 물에 뜨는 비누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엉뚱하게 잘못 만들어진 이 비누를 아이보리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아이보리 비누 아시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비누가 나오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고 마침내 그는 인력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선교와 구제일을 많이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지금도 아이보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때도 고난을 당했을 때도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해도 뭐 하자? 감사기도 드려요. 그러면 방해하던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임하셔서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자, 감사기도 하면 오늘 보면 7절에 평강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여러분, 감사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어요. 염려가 사라지니까. 불평 원망을 하지 않으니까. 감사합니다. 마음이 평안해져요. 이처럼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감사의 원리는 감사할수록 풍성해지고 감사할수록 감사할 일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엇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 앞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말씀이 있죠. 자, 그러면 이 에베소서 5장에서 주의 뜻이 뭐예요?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겁니다. 자, 지난 주일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면 에베소서 5장에서는 범사 주의 뜻은, 즉 하나님의 뜻은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겁니다. 그 다음 절 에베소서 5장 20절 보세요. 20절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라? 감사하라. 자, 성령 충만 받는 것하고 감사하는 것이 주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왜 잘 안 될까요? 감사부터 해야 됩니다. 감사부터 하셔야 돼요. 감사하면 누가 역사하세요? 답을 해보세요. 이 동네도. 불평하면 누가 역사해요? 마귀와 악한 영들이. 여러분, 이 원리를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불평 원망하고. 자, 감사하기만 하면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는 걸 알면서도 감사를 안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하기만 하면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누가 방해해요? 악한 영들이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알고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